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이 했지만은 여러분 각자는 선생님을, 장로님을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절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가 주역입니다. 따라하지 마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주역이라고요. 그럴 때 질투하지 마시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도 주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이 절대 없어요. 다 주역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주인공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삼갈은 오늘 삼갈에 대해서 본문 한 절밖에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5장에 가면 며칠을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한데 직접 당사자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이 전부인데요. 이상한 점은 삼갈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그 어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 누구냐라고 이제 성사학자들이 막 밝히기를 거기에다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저 고대사를 쫙 훑어보니까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호리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철자법이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 호리안들 족 속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맞다 안 맞다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일단 삼갈이 유대인 철자법이 아니에요. 근데 삼갈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고대사를 쭉 살펴보니까 한 책에 이방인들 그 당시에 호리안족들이 쓰는 그 글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란 겁니다. 그리고 쓰는 법칙이 그 민족들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진짜 이방인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스의 아들. 이 아나스라는 게 누구냐 하면 가나안족들이 섬기는 전쟁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방인들의 글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또 아나스는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이고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을 섬기는 중요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별명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틀림없이 삼갈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출애굽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나 없이 그냥 골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하면 다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지간하면 하나님에게 쓰인다. 하나님에게 다 쓰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삼갈이 블레셋을 무찌를 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라고 합니까? 600명을 죽였대요. 이 소모는 막대기는 가로 1.5cm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의 막대기로서 한 2.4m 된대요. 그러니까 소가 뒷발을 차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소를 앞으로 가게 하고 옆으로 가게 할 때 때리는 물건이다 말이죠. 소 엉덩이 때리는 물건이에요. 자, 이 삼갈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능력이 소모는 막대기,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싸움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의 한 지역을 주름 잡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소나 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면 벌써 페니키아 문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알파벳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똑똑합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장 먼저 이 역사 속에 끄집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할 때 그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무서워해서 그리 못 갈 거니까 광야로 돌린다고 했거든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무기를 가진 사람 600명을 소 엉덩이 때리는 짝대기 가지고 죽였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그 삼갈이 움직일 행동할 그 시대에 자신의 전력이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과거의 전력이 이방인이에요. 그 남부끄러운 태생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체로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나 이 이상 살기 어렵다 이래 사는 거지요. 그러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난 뭘 못해 하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머뭇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주변 머리에서 빙빙 돌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의 새끼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된다 강도 맞을 거야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는 야 절로의 찬스다. 객관적으로 보니 나의 과거의 전력은 부끄럽고 현실적으로 보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 분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요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희한하게 쓰시더라. 그러니까 저기 세상에 잘났다고 지금 뭐 5가지 6가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집에 땅 문서가 막 5만 평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갈 기회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더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기회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만이지. 나에게 엄청난 기회를 지금 제공하시려고 미래에서 나에게 달려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현실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승리가 6살 때 저 전라도 그 청산도에 갔을 때 거기 모래밭에서 돌멩이 하나 쥐어주면서 아빠에게 던져봐라. 잘 안 맞죠.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맞았어요. 가서. 그런데도 아프기만 아프지 머리도 띵 안 하더라고. 다윗이 그 짐승 쫓는 돌멩이 말이죠. 우리 머리만 한 돌멩이 던졌습니까? 어린 소년이 던졌는데 그냥 어린 소년의 손에 집혀서 던질 만한 돌멩이 조그만한 돌멩이 던졌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돌멩이도 아무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더라고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군사도 훈련된 군사도 엄청나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겁을 내가지고 40일 동안 숨어 있었지만 다윗은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대단한 칼솜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다윗의 그 전장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어제까지의 과거는 목동 소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가진 무기가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욕하고 이래 안 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소년,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썼어요. 사실 주인공은 사울 왕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머뭇거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골리앗은 너무 크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어슬렁거리고 말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보잘것없다는 그 한계점만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라도 합시다.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쓰십시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도 이럽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뭐 온니엘 같이 용감한 사람, 뭐 또 기드온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소문은 막대기 갖고 살던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야,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참 얼굴이 예쁜데 옷도 예쁘네 이래야만 칭찬이 되는데 그냥 옷이 예쁘네 이러면 얼굴은 안 예쁘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그 도자라는 것이 엔드라는 말입니다. 엔드. 여러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삼갈과 비스무리하게 지금 형편에 있는 우리들도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까지 그 대한민국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구원하라 하고 우리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도 옆집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머뭇거리고 주뼛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럴싸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됩니다. 야, 내가 있잖아,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 자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원망하고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민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나의 형편과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형편도 나의 과거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팍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손들고 달려가면 그만이라. 아니, 삼갈이 좀 못났으면 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그만이지. 삼갈이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됐지.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없는 거, 내 과거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쓰시려고 손을 팍 내밀었어요. 내밀었다고요. 근데 그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미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이 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아마 어이 하고 불렀을 텐데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노아밖에 없어요. 그것은 노아를 불러서 노아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가리를 통하여서 오늘 새벽교회 성도들을 어이 하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저요 하고 손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분을 예를 들고 말씀을게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목요일날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와봐라 이랬더니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얘기를 잘 마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아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을 찾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그 멀리서도 오고 뭐 2달 오다가 바람 빠지듯이 빠지려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다음날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 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오면 우리가 막 주야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날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하필 이제 다 같이 서서 축복송을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밖에서 들어오다 놀래가지고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억지로 이제 모시고 들여서 앉혔는데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인 기도를 할 때 가버렸어요. 왜 갔냐 했더니 놀래가 같이 갔대. 놀래가지고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막 주야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저 아버지도 그래 안 부르는데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냐고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일날 근데 저는 이제 포기했죠. 그래 안 오실 분들이야 포기했는데 주일날 예배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가다 해서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전화를 넣어봤어요. 오지 마라 하려고. 당신들은 금요일 날은 오지 마라. 안 그래도 부인이 하는 말이 신랑이 돌아가면서 세상에 뭐 손을 들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래죠? 저는 어릴 때요 동네 몇 집 건너에서 무당이 구슬을 하면 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겁이 하나도 안 났을 텐데 저는 무당이 막 구달 때 징 때리고 그럴 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엄마 어디 가지 마 옆에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도 우리가 막 손들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더랍니다. 근데 재밌더래요. 그래서 오지 말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제주도라서 못 가는데 내일 예배 드리려고 내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금요일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재밌다는 거예요. 이상하고 헷갈리고 뭐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재밌더라는 겁니다. 정 그러면 오셔도 되는데 그 와봐야 신앙이 안 는다. 차근차근 오셔도 된다. 그러나 당신들이 오고 싶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뭐 당신들 왔다고 손 안 들고 기도하고 뭐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우리를 보는 거,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쓸모없어요. 내 인생의 성공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려고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의 손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기 때문에 제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보세요. 실력 없으면요. 실력이 있어도 자꾸만 실력이 없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가지고 도태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찾아내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2등부터는 다 지가 꼴찌인 줄 알고 살아요. 그 다 기죽어 산다고. 뭐 꼴찌도 기죽고 2등도 기죽는 게는 2등이 더 많이 죽어요.
꼴찌는 이왕이 꼴찌니까 한 번만 죽어. 근데 2등은 2번 죽는다니까 기가. 그러니 2등 이하인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손들고 달려나가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